지난 지중해 차를 타고 가는데 와이셔츠를 흰 와이셔츠를 입어야 할 일이 있어서 입고 이제 집에서 갈 때 흰 걸 하나 더 가져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짧은 기간인데 하나만 가져가지.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물이 먹고 싶어서 색깔 있는 음료, 보리차 같은 그런 것을 제가 운전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먹는 순간에 차가 펄떡 뛰어가지고 그래서 쏟았어요. 아차, 이거 옷을 여벌로 안 가져왔는데. 그래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얼룩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부랴부랴 또 그것을 옷을 빨아가지고 급히 말렸어요. 왜냐하면 검은 옷이나 색깔 있는 옷 같으면 그냥 나중에 가서 빨면 되지. 그런데 이게 흰 옷이니까 금방 얼룩이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도 흰 옷 입은 소감이라고 또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지금은 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짐승이든 새든 모든 피조물 중에 옷을 입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의복을 입고 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만 옷을 입게 하셨을까? 아니,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저런 짐승처럼 털이 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옷을 안 입어도, 동물들은 옷을 안 입잖아요. 그냥 자체의 그 상황에 따라서 북극곰 같으면 그 얼음 있는 그런 영하 수십 도 추위 속에서도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아, 옷을 원래 그냥 입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오늘날에 이런 문명을 발달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처음에는 입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벌거벗었지만 옷을 입지 않았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그때는 오늘날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고 1년 내내 온화한 날씨였고 홍수도 없었고 이슬이 땅을 적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가 있게 했고 이런 일들이 있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느낀 게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었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냐 할 때 내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 숨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겠느냐? 누가 너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겠느냐? 결국은 죄가 들어오면서 벗은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류는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옷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옷은 그 옷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 특이한 문화 옷이 있고, 우리나라 하면 대표적인 게 한복이지요. 그런 문화적인 옷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지위에 따른 옷이 있고 또 그 상황에 따른 옷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교복이 있었고 군인들도 군복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에 따라 옷은 아무 옷을 입어도 나중에 만약에 어떤 높은 지위에서 그 사람이 그만둘 때 옷 벗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백의의 민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 민족이 흰옷을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어떤 조상이라 그래 이러면 흰옷을 입고 많이 어른들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정말 우리 민족이 흰옷을 좋아해서 백의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흰색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쉽게 더럽혀지죠. 운전을 하다 보면 밤에 흰 운동하시는 사람이 제일 반가워요. 왜냐하면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운전할 때 정말 어두운 색 옷 입으면 어떨 때는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옷이든 뭐든 흰색을 갖고 다니면 운전할 때 쉽게 눈에 띄어서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낮에는 검은 신발을 신더라도 밤에는 흰색 운동화를 신으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발에 요즘은 야광 반사가 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반짝반짝 불 LED 등이 점등되는 그 모자를 쓰기도 하고 야광 반사되는 옷을 입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흰옷을 입으면 사람은 옷 입은 대로 행동합니다. 예비군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예비군스럽게 되고, 정말 사람은 결혼식에 갈 때나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양복을 입으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막 옷을 입으면 그냥 아무데나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으면 더욱더 주의가 되죠. 흰 옷은 쉽게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으면 행동이 제한을 받고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다 보면 이게 사람이 그 행동까지도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보면 흰 옷을 입으라는 거죠.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흰 옷은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입은 저런 하얀 옷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흰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런 것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입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흰 옷을 더럽히면 정말 이게 힘들잖아요. 새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데 물 한 번 쏟았는데 바로 벗어가지고 바람에 급히 말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얼룩이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흰 옷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흰 옷을 입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흰 옷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아 교회는 흰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우리 육안으로 보는 흰색의 옷이 아니라 영적인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흰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이겨야 되느냐? 죄를 이겨야 되고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고 어둠의 생각들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가는 옷, 학교나 어디 들어가는 것은 육적인 자격을 갖춰야 돼요. 주보에는 강구 못했는데 또 오늘 좋은 소식을 듣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또 좋은 직장 삼성전자에
또 직장에 대학교 졸업하면서 취직이 됐다 해서 아주 너무 기쁜 소식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일처럼. 그냥 또 우리 형님 청년이 또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갔는데 또 들어갔으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길이 열린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인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길이,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 그러는데, 이 흰 옷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맞을 예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깨끗한 예복을, 흰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신부가 그를 위하여 예비하였으니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예비했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인간의 자격을 갖춰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자격을 갖춰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돼 가지고 구원받은 상태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죄인의 마음이 되지 말고 죄악이 존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이 세상에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때에 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는 남의 주의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는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사망이 없어지고 썩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청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혈기왕성한 20대, 20살 정도 되는 그런 때의 젊음처럼 정말 피곤치 않고 힘 있는 그것보다 더한 날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열려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할 때, 성령이 임재하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합니다. 그 은사들의 성령이 9가지가 임재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잘못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면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옷을 벗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옷은 언젠간 다 벗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영원한 복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이어왔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으면서 온 세계에 전거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었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돌보시고 살아있는 자를 살피십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이 아무런 돌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의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손님들을 사방청에서 왔습니다. 길거리고 사방에 처해 왔는데 이제 주인이 손님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아 있는가?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수 있는 조건 예복까지 다 준비해 줬는데 안 입은 거예요. 이봐라, 이 자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명령하셨고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힘과 능력과 지식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이 10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여기에 99명을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 이 사람들 놓아주세요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까지도 사해 줄 수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 증거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에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체험해야 할 성령 체험. 여기 계신 여러분 100% 다 성령 체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한 것, 악한 마음, 또 더러운 말 했던 거, 죄 지었던 거, 정말 어떤 것이라도 남을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어떤 것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왕이신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4대 교회는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지지만 7영과 7별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한다면 은사들이 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7영과 7별이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 이제 성령의 완전함으로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더러운 옷을 입으면 끝납니다. 예복을 안 입으면 쫓겨납니다. 기름과 등을 예비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든지 값없이 이 모든 생명 양식들을 먹고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날에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면 그게 좀 심한 말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나 누구를 향해든 간에 아무리 상대방이 99% 잘못, 100% 잘못해도 미운 마음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이 완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는 서로서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서로서로 미워하고 서로서로 원망하면 서로서로 죽게 되고 너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말고 우리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응?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야 되고 당신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예. 우리 다 살아야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너도 나도 너도 살아야 됩니다. 예?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교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또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은 가졌으나 믿음에 참된 살아있는 행위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여러분 믿는다 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따라주지 못하면 다 가짜가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행함 따라 심판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행위는 옳지 않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뭐예요? 주여 하고 찬송하고 예배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 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과 함께 움직입니다. 말씀과 함께 움직여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옛날 자동차들은 브레이크를 하면 막 더블 브레이크 막 밟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요즘 브레이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블로 밟는 게 아니라 한번 밟으면 그대로 잘 잠기는 그런 장치가 다 돼 있고, 큰 차들은 큰 차대로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중한 차들도 지금 달리고 있고, 미국 테슬라에서는 대형 그 화물차를 지금 만들어냈는데, 대형 화물차 뒤에 큰 진칸 떼고 달리면은 5초 만에 100km 간다는 거예요. 5초 만에 100km를 달릴 수 있다. 그 뒤에 진칸을 달고 달려도 20초 만에 시속 100km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차 저리 가라 이렇게 제목이 떴어요. 그 정도로 발달해요. 그런데 제동력도 또 그만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들이 대형 버스나 대형 차들 뒤에 따라가다가 앞차들이 급정가면요
오히려 승용차들이 더 밀립니다. 뒤에 추돌합니다. 그 정도로 큰 차들이 제동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제약으로 나가도 여러분들이 그 사망의 낭떠러에 떨어지지 않게 제동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과 당신의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붙잡는데도 그 옷을 붙잡는데 벗어놓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제동시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크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서 한 주간 살 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생과 연관되어 있고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는 일깨어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나야 되고 죽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내 영혼이 지금 죽은 상태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조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너는 스스로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마라. 고자라 말하지 마라. 마른 막대기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구나무 지팡이를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과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학문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옷을 입히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께 등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혹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행위를 고쳐나갈 때, 나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때, 정말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하나하나 여러분 알고 있죠? 그냥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형편 탓하고 지내다가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다 인정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생각으로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열어주시고 불가능한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얻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앞으로 큰 환란이 와도 환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너무나 교만하고 오바다스의 인간의 지혜가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의 별까지 올라가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인간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땅에 큰 환란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많은 경제 혼란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머리를 들어라. 주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각성하고 나가면 절대 손해 안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일이
또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벗어나서 기뻐하는 춤추면서 온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춤을 췄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죄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두움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승리에 이기는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죄를 이기는 삶이 있어야 돼요. 미움을 이기게 원망할 일이 생겨도 섭섭한 거 있어도 그 사람이 사과 안 해도, 사과 안 하면 계속 품고 있지 말고, 품고 있으면 나만 죄짓고 나만 내 마음에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잖아요. 기도가 막히잖아요. 털어버리시면 은혜가 됩니다. 털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털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은, 모든 날은 도둑같이 올 때에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난이 와도 네가 다급하지 않을 것이다. 황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 예비함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요, 여러분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아하,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이런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육신대로 끌려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4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대로 그런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어떤 자라고요?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한 자인 영고라는 것은 그 신앙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예배드리는 모습이지만,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어떤 죄를 지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리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옷이 더러워졌습니까? 옷이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 더러운 자리에 앉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더러운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래요. 정말 앉지 말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도 앉지 말고, 죄의 자리에 동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분명히 자랍니다. 분명히 자랍니다. 그 가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도다. 대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끝에 가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정말 마지막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열고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빨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누구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다 틀어버리고 그동안에 서운한 관계에 있던 사람도 이제는 아무데 주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정말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5절 6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옷 입어요. 질 때는 옷이 더러워집니다. 적시 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복은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런 자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이후에 정말 온 세상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 세상에 임하리는데 그때에 내가 대군 미가엘을 일으킬 것이요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심판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는 나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나의 친구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자 되어지시고 흰옷을 입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